이 시간에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이솝우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솝우화 중에 박쥐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물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물나라에 땅에서 사는 동물들과 또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는 이 새들 사이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이 처음에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박쥐라고 하는 이 동물이 이 동물들에게 가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 생긴 것도 쥐처럼 생겼고 저는 이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유류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땅에 사는 동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동물들 옆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새들이 점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쥐가 이번에는 새들 옆으로 가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날개가 달려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새들 옆에서 이 싸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때로는 이 동물들이 더 우세해지고 때로는 이 새들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싸움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 가운데 모든 동물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박쥐만은 그럴 수가 없었지요. 이 간사한 박쥐는 이 동물들에게도 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새들 가운데서도 함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쥐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이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밤에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성도를 설명할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과 또 신앙 사이에서 반드시 무엇인가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삶은 늘 세상과 신앙의 이 두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과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신앙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뭔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당시 이 성도들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이나 돈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이웃이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 직장,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냐 신앙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뭔가 이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 나라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나라와 또 어떤 정치 제도, 그리고 정부, 법, 질서, 관습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러한 제도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회와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 같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성도가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는 인간의 제도 속에서 높고 낮음, 또 크고 또 적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다 이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모든 나라,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지방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총독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자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의를 집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라 안에 악한 것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정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안의 권세자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이 하는 역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을 억제하는 것, 통제하는 것, 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소용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심지어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세상의 권세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자 앞에서 또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앞에 13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이 15절 말씀이 뭔가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이 어리석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때로는 속이고 그것들을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경건한 모습들이 악한 자들의 거짓과 핍박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아동부 친구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 아시겠지만 구별하다라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직하고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친구가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친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거짓말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또 어려운 친구들을 보고서도 돕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요.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모습들, 모든 것의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라와 정부와 또 여러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있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따라 권세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진짜 어려움,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어려움들, 핍박과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련은 바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수없이 강요받았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들에게 사실은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의 어떤 모습들,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역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는 이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황제에 대한 충성은 사실상 황제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박해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우상시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대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이 법과 질서, 또 권세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에 권세자가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이러한 협박 앞에서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들 위에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에 자신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빌라도가 또 회유, 협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네가 세상의 권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의 너의 권한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신문할 권한을 주셨기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는 이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거부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들과 같이 때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과 세상의 요구 가운데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세상의 법과 질서 위에 계셔서 이 세상의 법 위에, 이 세상의 나라 위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계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지만 그러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왕을 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크게는 세상의 법과 질서와 또 어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선택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위에,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의 고백으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어떤 큰 목숨을 놓아야 하는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그 선택길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반대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 또 문화들 그런 세상들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나라와 제도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말씀을